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각자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의 짐을 다 압니다. 그죠? 그곳에서 우리가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람세종시민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선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건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중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처음을 가리켜 말하고 맨 처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맨 처음 부분을 바로 태초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맨 처음이 맞습니까? 창조 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물과 물 사이가 나뉘어져 궁창이 있게 하라. 궁창은 곧 하늘이라.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묻은 또 땅이라. 그러면은 하늘은 둘째 날, 땅은 셋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빛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2번 하셨어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이후에 3절에 가서 6일 창조를 또다시 시작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는 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창조를 2번 해야 될까요? 한 번만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하셨으면 모든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6일 만에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새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100일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수를 기다리셨고 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가 건축되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둘러 긴 시간을 기다려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마저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전함 때문에 굳이 두 번의 창조, 재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창조를 두 번 한 것처럼 창조하신이라는 또 완료형이에요. 이렇게 완료를 기록하면서 두 번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맨 첫 문장을 제목, 타이틀로 적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창조 리스트를 열거할 때 1절에서 먼저 이 열거에 되는 대표성을 가진 문장 하나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창조 리스트 가운데 이전에는 없던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이 제목 구절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없던 이전 상태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한다라는 것은 무질서를 의미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많은 학자들이 두 번 창조했다라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면 그 땅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문장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과 2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한 문장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땅이 없고 땅이 보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1절에서는 완성됐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한 문장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은 타이틀로 그냥 두고 이 1장에서 창조되는 리스트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들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땅이 없는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존재했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리스트는 어떻게 됐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이었는데 그 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보다 먼저 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빛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첫 번째, 그게 빛이고요. 그 전에 물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물로 침례를 받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수 침례가 성령 침례랑 동일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은 좀 더 스페셜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다. 오염되지 않은 물이라면은 정말 거룩하게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1절 문장에서 여기서 복수와 쌍수와 단수가 모두 기록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늘은 쌍수로 기록되어 있고 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쌍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름이 떠 있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과 그리고 별들이 존재하는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우주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늘은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푸른 하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하늘은 쌍수로 항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쌍수의 하늘이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관찰해 보면 여기서 항상 천국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우주 공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 이 복수와 쌍수와 단수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두 기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것을 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 모세가 이것을 의도하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1장부터 복수와 쌍수와 단수를 의도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두 분만 기록되어 있는데, 쌍수로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두 분 이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수는 두 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쌍수를 선택하지 않고 복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두 분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흥미로움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또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수인데, 남성 복수인데 여기서 단수 동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법상,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문법상 복수의 주어가 단수 동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문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단수 동사는, 아니 모든 단수 동사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단수 동사의 주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단수 하나님의 영은 단수 명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단수 명사인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셨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성 단수예요. 여성 명사가 남성 단수 동사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도 주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조금 아쉬운데, 또 다른 주장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와 같이 동작하시고 하나와 같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땅이 보이지 않고 없는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만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바로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물이 나뉘어지고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한 곳에 모으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생기고, 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모세가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면 꿈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어두우니까, 흑암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땅도 없으니까, 거기 위에 설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관찰했을 때, 이 기자가 관찰했을 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창조의 리스트를 쭉 기록하고 보니까 이 창조의 리스트들의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래 알고 있기로는 빛과 하늘과 땅 이런 순서로 기록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물과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 이렇게 5가지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5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식물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도사님, 빛도 알겠고 물도 알겠고 땅도 알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늘은 없어도 식물 자랄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는 매우 넓잖아요.
그러면은 곳곳에 식물들에게 물을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줄 수 있을까요?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물을 퍼다가 다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가 내려야만 식물들이 모두 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이 자라면 동물들의 먹이가 되죠. 우리 사람들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면, 나무들이 자라면 우리 사람들과 우리 동물들이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순서대로 보면은 이 창조의 순서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은요, 생명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것은 창조의 리스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빛을 한번 볼 건데요. 물 다음에 빛인데 그 빛의 목적을 또 우리가 쫓아가 보면 처음에는 이 세상을 밝히는 데 빛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장한다 그랬어요. 빛이 비치는 곳은 낮이고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 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광명체들 중에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서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고요. 두 번째로 큰 광명체 중에 그보다 작은 광명체,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은 수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이 광명체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언제 만들었죠? 창세기 1장 16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만든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만든 빛은 태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분명 16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3절의 빛은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하나는 맞는데 그 빛이 태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과 병행구절 또는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게 시편 104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서 빛을 입으신다라는 표현을 했던 이 입으시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감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감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표현을 이렇게 형용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감쌌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 여호와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감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옷을 입음과 같이, 옷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옷은 누가 입나요? 우리 사람들이 입잖아요. 그리고 옷은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처음 만드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옷을 가장 먼저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셨는데 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을 비춰보니까 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줄을 감싸고 있는 빛의 실루엣이 보였을 거잖아요. 그 실루엣에 옷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빛을 비췄는데 옷 모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우리가 26절과 2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같은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은 모양이래요. 아,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수를 가리켜 말하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가리키면 안 되죠. 복수의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2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니까,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4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간 그 세 사람 중에 갑자기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또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씨름한 분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 똑같은 모양, 그분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형상,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더라고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 보이지 않는 분, 우리에게 멀리만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만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 물론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도 맞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처럼, 우리의 사람 모습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가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시는데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과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창조 리스트 가운데 아까 이 물, 빛, 하늘, 바다,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필요 조건이 되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 조건이 된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식물 가운데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똑같이 이 창조 가운데 똑같이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례적인 생명, 이 땅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선악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오직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고 또 이 창조 리스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간이었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게 맞이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